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무엇을 관심 있어 하는가, 내가 과연 어디에 지금 현재 마음을 쏟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 모양도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관심이 다 다르죠. 여러 명이 똑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바깥에 있는 상가라든지 나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이 바깥의 풍경을 보면서 본인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봅니다. 관심 있어 하는 것만 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세탁소 할 때는요, 가면서 야, 이 세탁소 자리 참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요. 공부할 때는 역시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이 목회를 하면서는 다른 게 안 들어와요. 그냥 교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사례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아주 작은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거기에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심을 갖는 것은 성공을 향한 첫 걸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지나친 관심은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관심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너무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이제 적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가끔 건강 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모험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보가 전달이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에는 집중했는데 건강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를 않았어요.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너무 사는 것에 집중하다 보게 되니까 건강 비결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다 듣고 그렇게 해야지, 운동해야지, 좋은 거 이런 거 해야지 라고 하지만 관심이 너무 한 곳에 몰려 있으니까 다른 것에 이제 관심을 쓸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가 중요하다, 우리 부모들이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친구하고 노는 거 즐겁고 또 그냥 노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부모 말 들리질 않습니다. 사실 정말 큰 문제는 자기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은 참 좋은데,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 관심이 바뀌어지는 것, 변화하는 것, 그 관심된 변화를 갖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관심을 가졌다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른 것으로 관심을 옮기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상당히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은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신앙인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신앙인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과연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나는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어떤가, 피 검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누구에게 무슨 시험을 봐갖고서 무슨 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점검해야 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나는 지금 과연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쉬워요. 나름 쉬워요.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지금 나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답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내 신앙의 상태는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관심이 있어요. 때로는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만 관심이 없이 세상의 것이나 아니면 신앙인으로서의 관심 외에 만일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그것은 굉장히 큰 일이고, 만일에 나는 신앙인으로 관심이 이것이 나의 관심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관심이 과연 하나님의 관심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게 내 관심, 신앙인으로서의 관심이 과연 하나님의 관심에 함께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이 짧은 대화인데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소위 하늘하고 땅 차이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수준이에요. 정말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의 말이요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짧은 대화예요. 여러분 뭘 발견하셨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제자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둘은 분명히 대조가 되고 있어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관점의 차이, 관심의 차이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정도 계셨는데 조금 있으면 곧바로 이제 승천을 하세요. 우리 다음 절에 보면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이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시간이죠. 마지막에 마지막. 근데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좀 한 가지 어떻게 이렇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동거동락 하시면서 가르쳤을 때 그 관심을 보이셨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마음에 담겨있는 관심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내 관심은 이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교훈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모든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을 드러내신 것이고 제자들은 거기에서 관심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박수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박수가 맞아야지 딱 소리가 날 텐데 제자들은 이렇게 가고 예수님은 이렇게 가는, 그래서 도저히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을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지 않을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포함해서 성경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관심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막 가르쳐 주시는 그 관심과 과연 맞을 것인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갖고 있는 관심이 혹시나 예수님의 관심과 이렇게 헛박자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을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3절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앞에 부분은 예수님이 당신이 돌아가실 내용을 설명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대조가 되는 건데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의 관심의 차이가 이미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주 굉장한 것을 물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합니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대조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지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복음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옆에 다 기회를 갖고 있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지금 있는 로마 왕국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시고 왕으로 올라올 때에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힘을 크게 발할 수 있는 좌의정, 우의정,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철이 없죠. 지금 여기에 굉장히 대조되는 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좀 솔직한 거죠. 속인 것이 아니죠. 속이 보인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얻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보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격이 좀 높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이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인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뭐예요? 다시 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뭐예요? 왕이 언제 되실 거예요? 왕이 되셔야 우리도 한 자리 하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전에는 그냥 조심스럽게 물어서 이 질문을 갖게끔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질문을 하도록 유도해서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조급해진 거예요. 이제 분위기를 알잖아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안 계실 것을 알았어요.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왕이 되고 우리는 언제 출세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요, 그들은 완전히 실망했어요. 야, 이거 속았구나. 예수 사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들이 문 잠가 놓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야, 이제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뭔가 가능성이 있겠구나. 아니었죠.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의 관심은 달라져서 촉박해진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건데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야, 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준비해라. 우리 왕궁에 들어와라. 그 말이 나오질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런 제자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매우 실망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관심, 소원, 그것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이 기독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을 통해서 내가 원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의 이 신앙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런 말을 듣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무조건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데, 그 무조건 믿어라만큼 굉장히 위험한 말이 있다면 뭐냐면은 내 방식으로 믿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머릿속에는 내 관심을 가지고 내 방식으로 믿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관심에, 내 방식에 내가 필요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끌어내린다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좀 있지만 사실은 끌어내리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그 수준으로 끌어내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에게 올라가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에게 달려가야 하는데 내 기준에, 내 관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원합니다. 번창하는 것 원합니다.
사회에서도 모든 분야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살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 거의 매일 가정 예배 드릴 때 빼놓지 않고 들었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만일에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자녀, 내 가족, 내 직장, 내 건강,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을 챙겨야 하는데 그것을 돕는 분으로서의 믿음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력자로 인정하는 것은 좋아요. 하나님은 공급자다,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경에 얼마나 그런 대목이 많이 있어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신데,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이신 분이신데, 하나님 대단한 분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입니다. 아멘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신앙이 그게 전부다야, 그 이상의 것은 요만큼도 생각을 못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을 하는데, 실망의 내용이 있잖아요. 왜 실망하는지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관심은 정말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지만, 잘 변하지 않지만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한다,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운동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가졌던 관심, 특별히 신앙인으로서의 내 관심 시작한 다음에 그 관심이 한번 푹 빠지기 시작하면 함정이 돼가지고 그게 늪이 돼가지고 헤어나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7절 그리고 8절 보면,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시죠.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지금 본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관심 갖지 마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우리의 관심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이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건강과 사업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분께 맡겨.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맡겨드려. 하지만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우리의 관심이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둘레 안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이 관심이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주 폭발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관심의 변화에 대한 초청을 하십니다. 요구를 하십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외우는 말씀이에요. 외우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오순절에 조금 있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터인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은 능력이죠. 임파워링 할 것이다. 너희들을 능력 있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앞에 부분을, 뒷부분을 좀 챙기면 성령이 올 것인데 성령이 능력 주시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관심 갖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니까 그냥 맡겨라. 거기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끌어당기고 그러지 마라.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가져야 될 관심은 성령에게 능력받아,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능력받아 증인이 되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은 이제 빨리 이것을 축 지나가죠.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합시다.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지금 관심은 자기 출세하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만일에 나가서 전하게 되면 무슨 능력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될 만한 자격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지녀왔던 관심, 그 관심을 버리고 보내시는 자 예수님의 관심을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다 갖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주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임파워링이에요. 관심의 변화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증인을 어떤 행동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둔다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진 이렇게 사용하고 뭐는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나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순서가 바뀌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힘드니까,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엄청나게 힘드니까, 아무리 신앙이라 할지라도 신앙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으니까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행하시사 내 관심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심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많은 순간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감정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전에 없었던 일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상해요. 관심이 바뀌어졌어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은요, 증인은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사건에 나중에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그것은 조작입니다. 그건 허위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증인은 그냥 예를 들어 법정에 누구 증인을 부른다 할 때 그냥 그 사람은 오라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경험을 했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와서 그냥 이야기하면은 그냥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학박사가 되거나 무슨 대단한 언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증인이죠. 증인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증인의 특징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증인은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관심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라는 이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증인은 단순하게 옛날에 이런 게 있었대요 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저 멀리 있는 분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복음을,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경험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도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됐어야 됐고 됐던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절대로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동시에 그러므로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내 부활을 경험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는 아주 커다란 변화이죠. 이전에는 내 세계 안에 갇혀서 관심이 여기만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니까 이 몸이 앞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할 그 눈을 보면서 이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지만 최고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러므로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 내 아이들, 내 가족, 내 건강, 나 그랬는데 눈이 이렇게 달라져 보이는 거죠. 관심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관심을 달라지는 것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에 컬링이라는 이 경기를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영미야 뭐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이 난리가 났는데, 이 동그랗게 접시같이 생긴 두터운 돌 같은 걸 던져가지고 목표물에 던지고 또 상대가 막 빼기도 하고 그거 집어넣어서 맨 마지막에 목표물에 내가 던진 것이 있으면 점수를 따서 상대를 이기는 굉장히 그 실력을 쌓아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누구도 몰랐어요. 컬링이라는 것은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이번에 사실 처음 출전한 거거든요. 근데 은메달을 받았어요. 와, 대단하더군요, 우리 여자 선수들이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한국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나 했더니 또 더더군다나 이번 선수 4명이 다 마늘로 유명한 그 의성 출신이에요. 알고 보니까 15년 전에 2003년도에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 반대도 무릅쓰고 글쎄 그 의성에다가 이 컬링 이 연습하는 그 회관을 하나 지은 거예요. 4개짜리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출전한 이 여자 선수들이 고등학생 때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점점 이제 들어가서 이번에 은메달까지 탄 거예요. 관심을 가진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어요. 여러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죠. 이제는 국가적인 관심이 됐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번 평창 올림픽 때문에. 한번 관심이 팍 바뀌어지면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이제는 중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것이 내 중심에 들어올까? 맞는 말인데 예수 믿고 만나고 그다음에 그 복음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고백하지만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에 내가 집중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여기의 모습은 스스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능하다.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내 신앙의 관점이 정말 세상의 가치에 눌려있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내 점수가 지금 60점이 안 돼. F야. 지금 낙제 점수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호소하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이 해결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성령님, 이것이 지금 나의 형주소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고 천국 가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여러분 이것 갖고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이 영적인 지금 성적표를 한번 스스로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제일 좋은 것은 예수 만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드리지 못하십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지금 그것이 여러분들의 갈등이 되어서 맞습니다만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역시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는 내가 자신 있게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같이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맡기게 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관심, 증인을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오늘 5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있으시죠? 한 5분 정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소리를 좀 크게 해서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